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사랑하더라 사랑하는 딸아, 너희들은 나의 큰 기쁨이란다. 그래서 어제도 너와 함께 했고 오늘도 너와 함께하며 내일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한단다.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오늘도 천군 천사와 함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새벽자들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무엘상 26장입니다. 13절부터 27장 12절까지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3월 24일입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이긴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었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께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이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1절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닿냐 말이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갓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며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거술 사람과 또 기르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다 같이 봅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 큐티 책 제일 위에다가 어제 하루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감사할 제목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고 기록해 놓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그 재미가 솔솔합니다. 큐티책 위에다가 감사합니다 하고 적어놓는 것입니다. 아내 사고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 선임, 또 아내 치료, 또 박 목사님에게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동력자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는 오늘 적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옆에서 어제 하루 어떻게 사셨는지 감사하는 제목을 적고 그리고 그 감사를 주일날 예물과 함께 올려드리는 귀한 거룩한 습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무리 묻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일들을 해내고 또 해드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서 서서 말을 합니다. 자, 지금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서 마찬가지로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을 그를 죽일 수 있었지만은 그렇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하는 말은 사울이 왜 왕좌에서 쫓겨났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했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람을 의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멀리서 서서 군대 장관 아브넬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이 다윗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보죠. 이 사람은 별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누구를 잡으러 왔어요? 다윗을 잡으러 왔잖아요. 왕과 함께 다윗을 잡으러 왔는데 사울은 척 보니까 말만 딱 들어보니까 다윗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서 내 아들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아브넬은 군대 장관이 돼가지고 오늘 그가 다윗을 잡으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받아보고 멀리서 바라보는데 눈치 못 알아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심각한 문제이죠. 아브넬의 그 능력이 그거밖에 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는 분명히 용사였고 이스라엘 가운데 그만한 능력을 갖춘 자가 없다고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모시는 사울 왕을 보필하는 일에는 실패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다 직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직분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또 전도사님으로서 그리고 사모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오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뻔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눈으로 두 눈으로 뚝뚝이 보면서도 내가 해야 될 일인지 누가 해야 될 일인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매일 말씀 앞에 선다라고 하는 참 좋은 조건 하나가 뭐냐고 하면 끊임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사명의식을 점검하게 하는 것이 정말 좋은 유익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아브넬을 보면서 나는 제대로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브넬과 달리 사울은 다윗의 목소리인 것을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다윗은 사울을 향해서 내 주 왕이여라고 말을 합니다. 꼭 엔게디 사건과 똑같은 유사한 그러한 행동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를 해하는 것이라고 하면 자기가 죽어서 마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듣고 한다고 하면 그들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사울은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다윗에게 왔죠? 실제로요 10사람의 말을 듣고 오늘 다윗을 찾으러 온 거거든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윗을 찾으러 온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말을 듣고 자기의 뜻을 따라서 오늘 사람들을 데리고 오늘 여기에 온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지적은 분명한 겁니다. 당신이 행하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의한 행동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말을 듣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움직이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움직이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말해서 움직이는 겁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사람이 말을 해서 움직인다고 하면 그것은 가치가 없는 일이고 가치가 없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한다고 하면 내가 죽음을 고사하고라도
지키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고려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은 패망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21절부터 25절까지에 보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오늘 다윗을 향해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다윗아, 돌아오라. 다시는 그 생명을 내가 해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일 본문을 읽었지만 다윗이 그것을 믿고 돌아갑니까? 돌아가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한 번 속지,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두 번 속냐. 사울이 지금 이렇게 말한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것도 묵상해 봤잖아요. 끝없이 후회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후회는 거듭해서 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 죄과를 내려놓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다시는 하나님 앞에 그래 하지 않겠다라고 후회 플러스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회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빛이 있는 곳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하면 그 빛이 나를 주장하는데 그냥 후회하는 자리에서 머물러져 버리면 오늘 가룟 유다처럼 되어져 버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시는 것까지 감당하는 아름다운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윗은 사울이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다고 믿지 않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맨날 그렇게 변하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또 사람의 말 듣고 귀가 가벼워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울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다윗이 창을 돌려주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생명을 다윗의 처분 아래 두었다고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사울의 생명을 중하게 여겼듯이 하나님도 자기 생명을 중하게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다고 고백하는 내용이 24절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야말로 참된 안전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3,000명이라고 하는 600명과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군사를 거느렸습니다. 그리고 현직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힘과 평판을 의지했던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늘 쪽팔리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대로 나는 아브넬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는가, 또 나는 어떻게 이 부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묵상을 해보아야 됐고요. 그리고 오늘 전체적으로 주실 말씀 속에서 나는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삶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고 말씀하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을 묵상 질문으로 물어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편에 보았을 때 전심으로 나를 의지하는 삶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생각했습니다.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때 떠오르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고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 아멘.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두 번째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매일 확신하고 고백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내 경험이나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경험이나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순종하는 삶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나는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고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매일 고백하고 가슴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갑니까? 임마누엘의 함께 하심을 매일 확신하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정말 집중합니까? 그리고 순종합니까? 저를 돌이켜보니까 받은 말씀은 많지만 집중하고 실천하는 일에는 하염없이 부족한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한 같지 않겠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해내야 합니다. 해야만 합니다. 물러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사람의 말은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하고 살아내는 것, 이것은 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작정하고 또 작정하고 될 때까지, 할 때까지, 되어질 때까지 작정하며 또 작정하는 것이라고 예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건 기도를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그 목숨을 건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루하고 실패했다고 하면 또 작정하고 또 하루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3일 하고 실패했다고 하면 또 작정하고 또 3일 만에 작정하고 또 해보는 것입니다. 아침에 하고 오후에 실패했다고 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오후에 작정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작정하고 될 때까지 하나님께 집중할 때까지 해내는 것이 목숨을 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해내셔서 하나님 앞에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도 식사 때마다 기억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놀랍고 좀 놀랐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하는 일이 지금 결정한 것이 사람의 말을 들은 것이냐 나 하나님의 말을 들은 것이냐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하는 일 말입니다. 지금 결정한 것 말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하셨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셨나요? 사울은 10사람의 말을 듣고 오늘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왔습니다. 매번 그는 사람의 말을 듣고 결정하고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매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살아나더라. 지금 네가 하는 일 말이야. 지금 네가 결정한 것 말이야. 사람의 말을 들은 것이니 아니면 나 하나님의 말을 들은 것이니 라고 묻고 계십니다. 오늘 이 물음 앞에 하나님 생각 안 하고 결정한 건데요. 그냥 결정한 건데요. 하나님 물어봤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삽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날마다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너무나 놀라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네가 하는 일 말이야. 지금 네가 결정한 건 말이야. 너 생각이냐? 남의 말을 들은 것이냐? 아니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이냐? 우리의 모든 일들이 정말 조그마한 것까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사울은 끊임없이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사울은 끊임없이 자기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삶의 모습을 보면 끊임없이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원망하고 내어놓기는 하지만 오늘 디시전, 결정은 하나님의 음성에 듣고 결정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므로 수많은 영혼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차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기도를 올려드리기로 합니다.